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는데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전반부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포도원 품꾼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18장의 내용과 쭉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에 매주 한 장씩 했던 것보다 조금 숨가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큰 흐름을 본다는 것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참 예수님 말씀을 그냥 조각조각 파편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본다는 것에 있어서 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단히 그 흐름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8장에서 이런 주제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다 들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여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한 영혼을 귀히 보는 것. 그리고 19장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떤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에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저는 다 지킵니다. 그러면 참 대단한 건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 그 재산 있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청년은 재물이 많기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물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이어나가시는데 오늘 읽은 이 20장도 그 대답의 한 그 세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앞에 이런 물음들에 있는 흐름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하다, 뭐 씨다, 그다음에 가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품꾼,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천국의 품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농장 주인 얘기입니다. 주인, 그 포도원 농장 주인과 같은 그렇게 비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중에 누군가 천국은 포도원 같은 곳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고 또 월급 그거 받고 일하고 이런 곳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 여기에 이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것을 좀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다음 뭐 주인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뭐 열심히 일하지 뭐 품꾼으로 열심히 일하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럼 나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죠? 아침 일찍 나가서 한 팀 불러요. 그리고 나서 아침 9시에 나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12시에 나가서 또 불러요. 거기까지도 뭐 이해할 만한데 오후 3시. 그리고 그날 하루 일이 다 끝나는 그 6시 바로 1시간 전인 5시에 또 한 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하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기업이나 농장을 진짜 운영하는 그런 사람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농장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 포도원이 잘 이렇게 가꿔지고 그래서 포도를 많이 출하해서 많이 파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일꾼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게 지금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사업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업장,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날 이제 뭐 집을 짓거나 무슨 이제 농번기가 돼서 이렇게 뭘 할 때 일꾼을 살 때 뭘 보고 사겠습니까? 최소한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좀 더 뭘 나눌 수 있는 사람, 면접이나 뭐 그런 건 안 보더라도 건강한 사람을 부르겠죠.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가끔씩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날 일을 못했대요. 나이가 몇 살이 넘어서 안 불러줘서 굉장히 서운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업이라면 당신 너무 나이가 많아요. 혹은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람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장, 그러니까 농장 주인은 그 뭐 자기 사업이 잘 될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이상한 거죠.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다면.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저기 학원 하시는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반 농담 삼아서 저 학원은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운영해요.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면 그런 거 진짜 사회적 기업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도 얘기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쏙 붙여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결코 이런 천국의 얘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들여보내고, 또 여기서 불러다 들여보내고, 또 나중에 너희들도 들어가라. 이 반복되는 들어가라는 말은 뭐냐면 목적은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들여보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일 잘하거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여보내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아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침에 부른 사람은 좀 일찍 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뭐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인력 시장에 아침에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불을 쬐면서 나갔다가 한 명 한 명 불려 나가는데 그날 일거리를 못 받은 거죠. 그러면 망연자실해서 이제 가족에게 뭔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서성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러다가 노숙자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뭐 안타까운 상황을 연상케 하죠.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죄인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저 그런 지옥 갈 인생.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다시 복음의 출발점은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혹은 불러주지 않아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아요. 이 정도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에 여기 말하는 이 품꾼들, 정말 나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그냥 죄투성인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먼저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해맘도 아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이 19장과 연결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명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실은 그런 청년에게 그런 대답을 듣기를 아마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실 양심적으로 계명 뭐 제가 좀 못 지키네요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전 계명 다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는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작심한 듯이 얘기하시죠. 너 재산 그거 있지 않냐?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너무나 근심을 했어요. 만약에 재산이 한 50만 원 있었다면 팔아서 영생 200만 원 좋아요. 뭐 여러분 한 1억까지는 할 마음 있으시죠?
10억 가지고 가신 분이 10억. 그 정도만 돼도 근심해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그죠? 예. 10억. 전 그냥 10억 가지고 살을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자 청년은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도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러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9장 25절 2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 26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죠. 뭐 계명을 지켜서 아니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했던 노력들 다 쓰레기야 쓰레기. 너네 했던 노력으로 되는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아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저는 어린아이 데려온 것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큰 자지요 막 그러고 있는데 너네들 다 연자맷돌 메고 떨어지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할 때 깜짝 놀랐을 텐데 여기서도 지금 완전 고정관념을 딱 깨놓으시죠. 우리 중 맞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의로 영생을 얻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까 찬양할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좀만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존경드립니다. 예, 그런 분이 있다면 사실 교회가 필요 없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이 아니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점철된 인생이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은혜로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꼭 붙들면 되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지금 뭔가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좀 궁금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농장주인이 그냥 사람을 부르는 과정까지만 예화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거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난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루해가 끝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란 듯이 누구부터 나눠주냐면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시작.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좀 짓궂은 것 같아요. 뭔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해질녘이죠. 이제 모든 일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 일 잘하시잖아요. 좀 뒷설거지하고 이제 이렇게 뭐 공구도 다 챙겨놓고 옷 털고 막 그러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 끝났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부터 먼저 일당을 챙겨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대사도 없고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일당이 뭐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 대박. 이런 주인이 있지 좀 착각한 건가 하면서 막 너무 감사해서 굽신굽신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대사는 없습니다. 어쨌든 횡재를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은 은근히 기대했을 거예요. 앞에 온 사람들을 줄 때 처음에 좀 가우뚱했겠죠. 저 뭐지? 아, 주인이 지혜로워서 먼저 온 사람들 재워서 대충 보내야 나중에 우리 좀 챙겨줘야 그 사람들한테 덜 민망하니까 하면서 김치국물 마셨을 것 같아요. 주인이 우리한테는 좀 더 주시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 뭐 정제된 단어로 썼지만 아마 뭔가 좀 뒤집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좀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합당하죠. 너무 우리가 뭐 좀 착하고 경건하고 그런 척 해도 사실은 이거 부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먹을 거 하나에도 상처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렇게 나중혼자들을 나중혼자들처럼 나를 취급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이 지금 뒤에 보면 이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뭔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 비교되기 시작하면 일이 마음에서 떠나고 더 이상 일하기 싫어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쌀 배달, 석유 배달, 마트 배달 그 중에서 비료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저 퇴계원 쪽에서 풍농 지금은 별내 그쪽 가는 길이 닦여서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여름에 그 추억, 여름 방학 때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할 때 일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무거운 비료를 나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든 일 하는데 그 사장 아주머니가 밥을 주는데 밥은 잘 해주는데 뒤에 있는 그 비료 많으니까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와 부추와 이런 걸로 쌈장을 해서 이제 난 야채를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밥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고 이제 맨 밥에 풀에서 먹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밥도 주는데 뭐. 그런데 막 넘쳐나는 그런 일이 막 밀리니까 그 알바 아저씨들이 오시더라고요. 그 한 40대 이상 아저씨들이 오셔서 원래 하셨던 분들인가 봐요. 일을 막 이렇게 합니다. 잘해요. 그러면서 아주 짧게 일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니까 평소에 시켜주지 않는 막 설렁탕도 시켜주고 그래서 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뭐 겸사겸사 나도 먹지.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얼마씩 받아가는 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일하고 한 5만 원 받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100만 원 남짓 한 달 월급으로 했어요. 한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거예요. 5만 원씩 일주일에 한 30만 원이고 한 달 일하면 100만 원은 좋기도 없는데 나는 왜 100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더 힘들게 하루 종일 고생하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비료 부대를 나르기 싫어져서 때마침 아는 분이 저 인천 부두에 가면 시멘트 나르는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저에게 하루 일당으로 쳐주시라고. 일당으로 안 쳐주시면 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그만두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시멘트 나르다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차 망가뜨려서 부품값만 물어주고 진짜 인생에서도 배달하면서 그런 고생은 처음 해봤어요. 막 비가 오는 날 시멘트가 터져가지고 온몸이 좀 공굴이 되는 경험도 막 했어요. 창피한 경험입니다. 그 뭐랄까요? 처음에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 일 시켜주는 것 자체가 2달 동안 직원으로 일했던 거예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이제 2달 후에는 그만둘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일을 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그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의 불평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래서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전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13절과 14절에 주인이 나를 잘못한 것이 없으니 너 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 라고 하면 좀 사장님이니까 갑질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평 속에는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처음에 그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든 어쨌든 간에 그 사장님은 여기 예수님은 또 농장 주인은 약속을 분명히 이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니까 내가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이 잘하는 것 없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분명히 뽑아줄 때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래서 아마 뒤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면 그날 열심히 일하고 한 대내려면 받아서 내일도 여기 와서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굽신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주인이 이상해요. 12시에도 한 명, 점심 먹었는데 또 사람들 또 들어와요. 일 다 마칠 때 됐는데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주인은 분명 먼저 온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챙겨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품꾼으로 사는 해. 다 아시죠? 그건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품꾼의 비유가 우리가 많이 쓰여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품꾼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는 거죠.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마음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뭐지 옆에 사람 둘러보고 돌아보니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뭐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저렇게 대충 해도 똑같이 구원받는 거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이럴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근히 그런 마음 드신 적 없냐.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폭포 쏟아지듯이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죠.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로 성가대로 시간 들여서 이렇게 봉사하고 거기다가 목사님한테 핀찬도 엄청 많이 들으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녹초가 되도록 섬기고 헌신을 강요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뭔가 이렇게 누리고 간다는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누구는 어지르고 누구는 치우고 그런 걸 때 또 목사님은 그 가끔씩 오는 사람을 더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막 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오실 때 두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열심히 뭐 빠지게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은혜 많이 예배 드리고 그냥 싹 몸만 빠져나가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추측컨대 이 말씀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도 나중은 강도처럼 그냥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을래요 라고 할까봐 천국에 가면 헌신하면 황금 면류관이 있고 대충 하면 개털 모자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엄청 좋은 집이 여러분 집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학고방 쓰러져가는 집이 주실 거예요 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유도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그런 비교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전 그러면 안 가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막 집 구하고 어렵고 막 대출 받고 했는데 천국에 가서도 충성한 사람은 엄청 좋은 집. 그렇다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하는 감정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 한켠은 찜찜해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그러면 충성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데 분명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선민사상으로 가득했고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뭐 왜 내가 저런 사마리아인 우리가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아? 라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고아나 과부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세상에서 아무런 인간 대접 못 받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린 맨 끝에 들어왔는데 똑같대.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정말 보잘것 없는데 세워주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경쟁 구도를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믿고 계명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구제하였던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부류에 나는 들어가나요? 여러분 불공평한가요? 아니면 복음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기억해야 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은 자를 높여주고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측량할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거죠. 전혀 무익한 전혀 쓸모없는 우리임에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나 중심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저분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 온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부당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하나님 내 친구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네 하면서 아마 더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됐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불평스럽고 그다음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말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 논리가 맞아요. 왜 부당하게 합니까? 더 일하는 사람 더 줘야죠.
그런데 그런 논리, 그런 것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나 율법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나 여러 주석자들은요,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자 청년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근심하면서 물은 그런 제자들의 말에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 물음이 무엇이었는지. 베드로의 물음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 베드로의 물음을 보면 그렇죠. 여기 지금 품꾼처럼 우린 종일토록 수고하였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배신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예수님이 우리는 좀 그 측근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 가장 중심에 있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또 뭔가 예수님과 가장 친하고 했던 그런 자신,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또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난 예수님과 제일 친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한 거 굉장히 좋은데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되게 냉정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런 뭐랄까요, 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천국의 가치관, 정말 나중온 자를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 긍휼히 여겨지고 이해해주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알바 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참 여기 인생의 어려운 유해곡절을 겪은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내 거라는 게 없었고 뭐 헌것이나 궁색한 것이 당연하게 살아왔어요. 살던 집을 이렇게 내놓고 교회 한다고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지하실로 갔는데 여름마다 이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뭐 그렇게 불행한지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질병을 얻게 됐어요. 무슨 비염과 피부병과. 그러면서도 별로 그렇게 뭐 불평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거죠. 뭐랄까요? 목회자인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한데 왜 이렇게 가정에는 이런 괴리감 그런 걸 그냥 겪으면서도 그래도 난 믿음 좋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갔다면 주일학생으로서 굉장히 환영받았는데 같은 주일학생이면서도 굉장히 그런 마음. 근데 어쨌든 저의 삶에 대해서 참 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감사하고 불평보다는 자족하면서 스스로 위안받으면서 참 감사하지 뭐 이렇게 살았는데요. 최근에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참 삶에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동기 목사님 중에서 교회를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분도 잘 못 구하고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잘 못 구해서 이제 서로 찾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작은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사례금이나 아니면 작은 교회 갔을 때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은혜롭고 뭔가 그런 척하면서 목사님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냐고. 거기서 내가 신자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좀 크게 키우세요.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은 금수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는 거 경험해 보셨냐? 저도 할 말이 많았죠. 많았는데 막 뒤통수를 딱 맞는 그런 느낌. 내 말로 인해서 어떤 분은 상처를 받겠구나.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 목사님에게도 그랬지만 제가 어린 친구들에게 얼마나 고압적으로 가르치려 들고 막 너 그거밖에 못하니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면서 그런 거죠.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 진짜 그 기도할 때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금요철에 때 저렇게 재밌게 노는 애들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때 그랬으면 끌려가서 아마 반쯤 죽었을 것 같아요. 막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손에 피가 안 나면 그날은 밥도 못 먹는, 등짝을 후려 맞으면서 통성기도를 해야, 또 수련회 가면 중고등학교에서 막 목이 쉬고 방언을 받아야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교회 왔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변화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 그거밖에 못하니 너희들 뭐 부모님이 뭐 직분자인데 그러니, 이런 자세는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젊은 꼰대가 되었다, 이런 마음 아픈 생각을 할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근데요, 말씀을 그렇게 끝내진 않을 겁니다. 근데요, 이런 거죠. 이 복음 또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럼 네가 되게 잘나고 뻔뻔스럽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시킨 줄 아니?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거야. 성도님들 너를 참아주니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교만, 이래서 그냥 계속 하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저 때문에 좀 그 아픔이 있어서 제가 다가가고 싶어도 저에게 마음문을 안 여는 그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슬퍼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만물에 찍기라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제일 참 처참하게 낮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 마칠 때 우리 먼저 불러준 종들처럼 나중된 사람의 형편, 그의 삶, 그것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야, 너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에게도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그 사랑을 잊었다면, 우리가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귀한 교회를 섬기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실 텐데요, 이 가사 속에 보면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